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이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과 관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24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미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미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저희는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지난주부터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하셔서 그 본래의 기능이 무엇인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그곳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율법사들, 이런 종교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리로 그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죠. 거의 이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이죠. 하지만 이들의 그 질문의 동기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함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억합니다. 이제 어제 본문, 오늘 본문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이렇듯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의 위선이라는 것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니까 삶과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삶과 우리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위선이다라고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위선과 반대되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반대되는 그의 삶으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11절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지금 말씀을 가르치며 큰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너희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냐,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며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자기가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13장 말씀부터 화 있을진저라는 7번의 그 저주 선언, 그 문구를 화 있을진저에 말씀을 합니다. 13절은 첫 번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그래서 13절과 또 그 다음 15절, 첫 번째, 두 번째 화는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7번의 화를 선언하시는데, 이 위선자들을 향한, 그러니까 삶을 그들이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 위선자, 이 원어상에 보면 연기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연기하는 사람들처럼 실제 그 사람이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연기하는 것처럼 그 연기하는 자들에 대하여 강하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중에 그 말씀을 필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던, 무엇보다 그들 중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가르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학자, 그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죠. 이들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위선자일 뿐만 아니라, 위선을 행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까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는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지만 삶은 다른 것을 보여주므로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하나님 말씀 이 정도만 우리 대충 지켜도 되나 보다, 아니면 잘못된 길로 결국 인도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종교적 열심, 그 열심만 있을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사람들을 결국 이 사람들을 지옥문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열심의 강도, 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는 것의 강도보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누구를 향한 것이냐는 것이죠. 열심의 방향인 것입니다. 이들의 종교적 열심은 혹시 자신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남을 보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보다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가,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곳으로 향하는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제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15절입니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의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 가져온 결과는 두 번째입니다.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두 번째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전이죠.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마지막 경고이시고, 그들의 이 말씀을 듣지 않죠. 하지만 그들에게 강하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위선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이 열심히 이제 한 사람을 개종하고 그들이 열심히 전도한다 해도 결국은 더 확실히 지옥에 던져질 운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전도하고 더 교인을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즉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예수님은 이들의 가르침이 누룩이라고 말했죠. 보이지 않지만 퍼져나가서 변질되게 하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처럼 공동체를 파괴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옥으로 길로 함께 이끌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는 그들의 세 번째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선자라고 앞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눈먼 인도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을 못 보는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인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도 부동에 빠지고 함께 가는 사람도 위험에 처하겠죠.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다. 영적으로 맹인, 소경의 상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이 맹세하는 그러한 것들이 유행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거나 자신의 말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는 말이 맞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자기네 맹세를 위해서 성전을 또 성전의 금을 사용해서 내 말이 확실히 맞다. 난 이것으로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7절까지 이미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했죠. 진실만을 말하라. 예는 예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진실만을 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7절입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에게 그들이 어리석인 맹인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인도자다라고 그들에 대하여 평가하십니다. 성전이 거룩함으로 그곳에 있는 금이 거룩하게 된 것이죠.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성전과 금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상식적인 가치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보다 성전에 있는 금이 더 중요하므로 이것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이러한 예가 18절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성전과 성전의 금에 어느 것이 큰 거는 당연히 성전이 크죠. 마찬가지로 제단과 제물의 관계 또한 둘 중에 어느 것이 크고 중요합니까? 바로 제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제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제단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단보다 제물이 더 중요하다. 이거 제물을 중요하다라고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죠.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죠.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자랑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조차 상식적인 수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마치 어리석은 맹인과 같다. 앞을 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인도해서 어디를 가겠다고 하는 맹인과 같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결론을 요약해 주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사람이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누구로 맹세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말들을 맹세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성전이나 제단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므로 맹세하는 자는 반드시 만약에 맹세를 했다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결국 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했죠. 진실만을 말하라고 했죠.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듯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맹세의 대상이 크고 작은 것, 큰 것,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안 해도 되고라는 크고 작은 것으로 구분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아예 말씀하시지 않은 어리석은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맹세, 그들이 하고 있던 많은 맹세들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화를 23절과 24절 오늘 마지막 본문에 말씀하고 있고 이제 내일의 나머지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네 번째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이들은 율법의 세세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규정을 정하고 지키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박하나 회양이나 근체 이런 식물들의 11조까지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들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적하시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 다음에 긍휼은 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출발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신실함이죠.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신실한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정의와 긍휼과 그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규정들, 작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 신경을 썼지만 정작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사랑은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 요약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그들의 미선자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이제 계속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 공동체를 막고 무너지게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이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착각이죠. 이들은 그래서 율법의 핵심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관과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비추어 보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열심,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때로 나의 기준과 나의 주장을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고 착각하고 하는 어리석음을 또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할 동안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과 방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삶,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모든 말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 7번의 그 경고와 책망을 선언하시는
엄중한 그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길어지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 가르치고 하나님 또한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여 가르칠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그 신실함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모든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르치고 또한 섬기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 이웃을 하나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맞추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듣고 하나님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계속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우리의 열심만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그 동기가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